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 구절의 6절에 보면 이것 나오는데 이것이 뭘까요? 지시대명사가 뭐죠?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건 5절에 나와 있어요. 국어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뭘까요? 연보예요. 연보. 이것을 이 연보,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헌금.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풍성한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다 넘치게 하실 것이고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는 구원은 은총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심을 때 행동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더라도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저분은 30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 특히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주의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다녔지만 축복의 인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류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주 말에 서구 일강이 한국의 수교를 맺고 한국과 수교를 맺고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많은 광사 탐험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과 은과 동과 철광을 탐사했어요. 근데 탐사하면서 이곳에 금이 많구나, 이곳에 은이 많구나 하면서 그것을 발견한 곳에는 발견한 곳에는 말뚝을 탁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게 문구로 노터치,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국 사람들 그 말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노타치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노다진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물건이 있고 이게 이제 사인을 심어놨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것에 풍성하다,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의 말이 이제 노다지다. 저게 일에 노다지가 있고 사업에 노다지네. 돈이 쏟아지네. 노다지야 여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노다지 이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큰 노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다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 이 광석의 그 금괴의 비밀 지도가 하나님의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 비밀 지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 비밀을, 그 금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축복받고 능력 있게 살게 하는 천국의 보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요, 그냥 다스린 게 아니에요. 택한 자와 언약을 속에서 언약 안에서 법대로 다스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 축복의 심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다지 중에 우리 하나가 성경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놀라운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못 믿지만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값 다 치르고 살리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노다지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려면요, 이 삶의 노다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공학자인 그 지그지글러가 쓴 인생의 지혜는,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왕이 지혜 있는 석학들을 불러가지고 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세계의 지혜를 잘 정리해 와라 하니까요, 이 석학들이, 지혜 전문가들이 와서 12권의 책으로 다 요약해 가지고 왔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읽냐 하루아침에.
예? 하루아침에도 아니고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시간을 들여서 바쁜데 12권의 책을 어떻게 다 읽어? 좀 더 뭐 좀 줄여서 올 수 없느냐 하니까 고민하다가 한 권의 책으로 요약했어요. 한 권의 책도 나 읽기 싫다. 딱 한 줄로 한번 요약해봐.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한 줄로 보고한 그 무슨 문구인가 하면은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게 여러분 지혜 있는 학자들 불러서 세계의 지혜를 정리해오라 할 때 한 문구가 그래요. 세계의 놀라운 지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페이지를 줄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니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공짜로 구원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죄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따라서 처분한다면은 여기 살아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우리가 진 죄의 값을 본인이 다 지시고 그 아들 독자에게 십자가 지으시고 다 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공짜다 생각하니까 뭐 싸구려 이런 은혜인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적을 바라보면서 그걸 못 깨달으면 다른 은혜를 바라고 뭐 돈 좀 더 벌게 하는 게 은혜가 되고 내 길을 솔깃하게 하는 게 은혜가 되고 그거는 차원 낮은 사람의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하나님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안 주겠느냐. 이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얻는 모든 것 지금까지 여러분 다 얻은 거 있잖아요. 누군가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심었든지 어머니가 심어놨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놨든지 그게 내가 지금 거두는 겁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심었기 때문에 오늘 거두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공짜로 얻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오늘 성실하게 심습니다.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게을러 터져요. 봄에 심어야 할 때 게으르다가 가을에 열매 맺기만을 기다리는 건 완전 불안당 아니겠습니까? 그 도둑놈이죠. 그거는. 내가 거두려면 이 법칙대로 인생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심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심었던 것들이 그 자손들이 받는다고요. 복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법칙대로 이 비밀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종류대로 거두세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요. 콩을 심는데 내가 팥을 거두겠다. 이런 심보는 없어야 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심어놓고 게으름을 심어놓고 내가 종을 거두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을 잘 알면서도 인생에 있어서 그걸 잘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잘못을 심어 놓으면요 그 나무 중에 잘못을 거두게 돼요. 가는 곳마다 불의를 심어 놓으면 그 불의를 거두게 돼요. 정직을 심고 선을 심고 좋은 것을 심어 놓으면 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방탕할 것이요 책을 남겨두지 말라 다 읽어내지도 못할 것이다. 많은 덕을 여러분 세워놓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훗날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 많지만 부모들이 보면은 야, 저 자녀 참 복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저 어른이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거든요. 후손들이 복이 돼요. 그런데 정말 덕을 심지 않는 사람들은 참 그 후손들에게 사람들이 다 지탄을 받아요. 저 어른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부모가 심어놓으니까요, 후손들이 그냥 점수를 따는 거예요. 야, 참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그 속임으로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게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으세요. 적게 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종국으로 적게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정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적게 도와주고 살아야지.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웃에게 절대로 나가게 하지 않아야지. 요거 내가 아껴서 해야지. 요거 내가 잘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안 심으면요, 그 사람은 적게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예요. 심는 자에게 죽는다고 했지 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무리 심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만 우리가 심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1년 용사 아무리 작심하고 열심히 해놔도 거둘 때 되니까 거기에 뭐 수해가 왔다든지 병충해가 발생했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믿으라고, 내 주목을 믿으라고. 근데 한번 비가 막만 내려도, 지지만 살짝 하나님 흔들어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잘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지막은 감옥이에요. 그 인생은 마지막은 지옥일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잘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뭄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가뭄이 다가오면 아무리 심어놔도요 다 말라 죽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요즘 시대 보면은 여러 가지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병충해가 되고 또 냉해로 말미암아 갑자기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난지 세계 곳곳에서 터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뭐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데는 어떻게 우리가 뭐 또 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풍과 호우, 그 병충해 이런 거 심하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농사가 다 지었는데도 그러는 일어나면 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또 날씨가 추워서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다 허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이 곳곳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주일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별일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병원에 들어갔다 나와야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인간 농사인 큰 농사가 자녀잖아요. 자녀 농사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고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좀 괜찮은데 자녀 농사에 실패를 하면요, 참 부끄러워요. 부모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자녀 농사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농사, 자손 대대로 잘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인간이 행하는 일에 열매를 맺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의 수고가 헛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빗나가게 되면 그거 하고 헛살아는 거니까.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했어요.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그건 자연 법칙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노해버리면 메뚜기가 와서 네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다 했어요. 다 갉아 먹어버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개인과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있게 하시면서 상당히 높이신 거예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요, 정말로 저는 기아 수직 상승해서 하나님 높이시는 사람 봤어요. 전에 한 말씀 드렸지요. 보통 이중돌이 상승하는데 수직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사람 이중 끌어올려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이요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노다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노다지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실한 노다지는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의 노다지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것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이것을 이해 못하게 만들고 이것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따라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데서 빼앗으려고 애쓰도록 탐욕을 주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놀라운 낙원을 주었지만 요놈의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사 거기에 딱 넘어가 버린 거지. 그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택하고 약속까지 다 했지만은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었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또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감으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의 은혜인데 이놈 자식이 지가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른 부모님 볼 때 아빠가 뭐 해줬어요? 엄마가 뭐 해줬어요? 이제 머리 컸다고 좀 노력해서 잘 됐다고 해서 부모님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놈의 이 같은 이런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이고요,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여운 자식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요거 내가 버렸다고, 요거 내가 했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즐겨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체면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11조예요. 11조. 11조는 하나님께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것은 내 거야. 근데 그 징표로 너 다 내 거지만 징표로 하나만 드려.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징표가 11조예요. 그걸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것도 도둑질하고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복을 받겠다. 그건 상상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고 거는 첫 번째 법칙은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법칙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니까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보고 잘 우리 맹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1조로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약속하면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거역하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어떤 때는 좀 더디게 이룰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약속 지켰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럴 때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노다지 아닌가요? 노다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노다지 간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노다지 간판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물질의 복은. 여러분의 삶의 노다지 이 말씀 여기에 들어가면은 복의 노다지가 쏟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아끼고 지킬 것 같이요. 종과 동독 메뚜기 와서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대가 펑크나잖아요. 다 새 나갑니다. 새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요거 있으면은 내가 또 좋게 된다. 내가 또 윤택하게 된다. 뭐 자녀 교육 더 시킬 수 있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아끼잖아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게 된다. 그 빠져나갈 때 고통을 체험하고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가 되셔서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요, 이웃에 구제하는 또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 이웃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처하고 힘들고 괴로움에 처하고 괴로울 때 우리 못 본 채 알고 얼굴을 돌이키지 마세요. 그게 인색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텃밭을 주셨는데 그 텃밭을 내가 외면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텃밭을 줘서 심으면 내가 잘 될 건데 그 텃밭을 차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텃밭을 뿌리치는 것이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텃밭을 제공하는 거예요. 텃밭을. 여기에 심으라. 그리하면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텃밭을 우리가 던져버리면 우리가 특별히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구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텃밭이에요.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내가 그를 생각하고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이 영원히 있을 수 있다. 하루 이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이 영원히 있을 수 있다라고 구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있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고 효과가 있는지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나의 재산 목록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 재산 목록에 이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진짜 내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목록에 그것을 타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심었는지. 그게 진짜 목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탕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에게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라. 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설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두 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도 언약이고 저주도 언약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분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믿고 우리의 영생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언약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서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환경적인 재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적게 벌더라도 그게 쌓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빠져나가게 되면요, 그거 내가 지킨다고 지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보험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장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즉 우리를 구멍을 뚫게 하는 그런 재해들을 하나님 막아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희 토지 소사를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 다 숙여놓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와서 소산을 다 먹어버리면 농사가 헛농사가 됩니다. 일실컷 고생해놓고 허사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포도 열매가 다 병들어 떨어져 말라 죽어버리면 포도 농사가 헛되잖아요. 재앙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11조 언약을 맺으면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가 불확실한 가운데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한 가운데서 하면 그 한마디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부르짖을 때 탄탄한 기초. 하나님 11조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려우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내가 힘드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단코 주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거두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정말 감탄할 것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나? 아, 참 멋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어때? 하나님이 보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느냐? 타인들이 우리를 보고 감탄한다니까요. 요 정도 실력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다른 교회에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나 저 교회 교인들처럼 될까? 참 힘들어. 그럼 전도의 문이 자동 막혀버린 거예요. 전도가 별 것 있나요? 내가 잘 되면 복이 전도가 되는 거죠. 세상 요즘 물질 사회잖아요. 자동 잘 되면 하나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그 얼굴은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게 되면요, 내가 전도하는 만큼은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걸 다른 교회도 넘겨줄 필요 없고,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희 재단에 잘 되어서 정말 11조 100만 이상 넘어간 사람들이 제가 최소한 10명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생업에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작을 때부터 심고 적게 심을 때 큰 것으로 맡긴다는 것처럼 정말로 지금부터 인생 반전이 일어나기를, 올 한 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복 받았네,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신고 거두는 법칙을 시행한 사람들 가운데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는 보면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교회만큼은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낡아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성껏 연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 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도 힘든데. 워너메이커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벽돌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그 사장님께 부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는 월급 대신에 이것을 벽돌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짓는데 벽돌을 갖다 놔요. 목사님이 하루 보니까 엄마가 오는 워너메이커 오거든. 야야, 이거 어디서 산 예물이에요? 목사님, 제가 할 것 돈이 없어서 이 벽돌 공장 일하고 대신에 월급 대신에 이 벽돌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보고 감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를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이 믿음 보시고 이 정성 보시고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리에 짓고 오는 것을 보고 기도해 주고 나서 그 이후로 워너메이커가 성장하는 과정을 체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린 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결과 워너메이커가 그 다음에 사업을 잘 해가지고 점점 복을 받아가지고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백화점 왕. 나중에 그 교회를 $100만 더 들여서 그가 새로 지어준 거지. 짓고 작게 짓지만 부자가 되어서 더 좋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은 거죠. 점점 왕성해져서 그는 세계적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할 때에 정성껏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보세요. 절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부자인 것처럼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미국의 부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구차스럽게 하지 않아요. 다 기부합니다. 다 기부해요. 그 기부 문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움켜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주면 그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걸 움켜쥐면 그 샘물은 머지않아서 마르기 시작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축복의 샘이 마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투자 전문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정말로 큰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44조 원 가운데 85% 370억을 다 35조 원을 기부로 발표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부자니까 자기 생활을 쓸 것도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부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부의 사회 환원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이 귀한 분들 잘 보시고 우리도 올 한 해에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